이번 6편은 에스더서 6장의 내용을 다루며 잠 못 이루는 왕과 모르드게의 잊혀진 공로, 그리고 하만의 굴욕적인 복수 계획이 어떻게 극적인 반전으로 뒤바뀌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랍비들은 이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생생하게 조명합니다. 에스더 이야기의 가장 짜릿한 반전의 순간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잠 못 이루는 밤, 반전의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의 지혜가 살아 숨쉬는 광야의 식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샬롬. 오늘 우리는 에스더 라바 6편으로 여정을 이어가며 에스더서 전체에서 가장 극적이고 짜릿한 반전의 순간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 장대를 세우고 기세등등하던 그 밤, 아하수에로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는 역대 일기를 가져오게 하여 읽게 하다가 모르드게가 자신을 암살하려던 음모를 고발했던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랍비들은 이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사건들 뒤에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가 어떻게 작용했는지, 그리고 교만한 하만이 어떻게 자신의 꾀에 걸려 굴욕을 당하는지를 생생한 비유와 해석으로 보여줍니다. 에스더 이야기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꾸는 이 놀라운 밤의 비밀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지혜의 바탕이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에스더 6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왕의 두넷이 곧 문을 지키던 빅단과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 하는 것을 유다인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영예를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에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급히 왕의 의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니 하만이 왕의 의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외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첫 번째 잔치를 베푼 바로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랍비들은 왕이 잠 못 이루게 된 이유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미드라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잠을 빼앗으셨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의 손에서 장난감을 빼앗아 던지는 것과 같았다. 왕은 평소에도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밤만큼은 그 이유가 달랐다. 에스더가 하만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것이 마치 나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져 질투와 불안감에 시달리게 하셨다는 것이다. 혹은 천사들이 왕의 침실에서 왔다 갔다 하며 지금 왕을 암살하려던 자를 고발한 자가 아직 상을 받지 못했다고 속삭여 잠을 깨웠다고도 합니다. 왕은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게 합니다. 랍비들은 왕이 수많은 기록 중에 하필 모르드게가 자신을 암살하려던 음모를 고발했던 부분이 읽히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탈무드 메길라 16어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는 하늘의 명령이었다. 평소에는 역대 일기를 읽으라고 해도 귀찮아하던 왕이 하필 그 밤에 하필 그 기록을 찾아 읽게 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인 증거다. 왕은 모르드게가 자신을 암살하려던 빅단과 데레스의 음모를 고발하고도 아무런 상을 받지 못했음을 알게 됩니다. 랍비들은 이 잊혀진 공로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완벽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모르드게가 즉시 상을 받았다면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공로를 보류해 두심으로써 하만을 멸망시키고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누가 뜰에 있느냐? 고 묻고 마침 왕에게 모르드게를 매달 장대에 대해 아뢰러 왔던 하만이 뜰에 있다고 고합니다. 왕은 하만을 부릅니다. 랍비들은 이 상황을 어둠 속에서 기다리던 정의의 칼날에 비유합니다. 하만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지만 이미 그의 운명은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왕은 하만에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고 묻습니다. 하만은 왕이 자신을 높이려는 것으로 착각하고 속으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라고 생각합니다. 랍비들은 하만의 이 교만한 착각이 그의 파멸을 재촉했다고 가르칩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왕이 입으시던 왕복과 왕이 타시던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말에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외쳐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는 왕의 권위와 영광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가장 큰 교만을 드러냈습니다. 왕은 하만의 말을 듣고 너는 내 말대로 급히 왕의 의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만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충격과 절망에 빠집니다. 그는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고 외치는 굴욕을 당합니다. 랍비들은 이 장면을 바퀴가 뒤집히는 순간이라고 묘사합니다. 바로 전날까지 모르드게를 매달 장대를 세우던 하만이 이제는 그 모르드게를 높이는 자가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높이는 굴욕적인 임무를 마친 하만은 망연자실하여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에게 이 모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세레스와 지혜로운 친구들은 즉시 그에게 불길한 징조임을 경고합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인의 종족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그들은 하만의 몰락을 예언합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까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연처럼 보이는 밤잠을 통해 혹은 잊혀진 기록을 통해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둘째, 하만의 굴욕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악한 자가 기세등등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며 그 방식은 때로 상상 이상으로 아이러니하고 철저합니다. 이제 이 깊은 깨달음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늘 잠 못 이루는 왕과 하만의 굴욕을 통해 저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공의를 봅니다. 저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우연 속에서 주님의 섬세한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소서. 교만하여 스스로 높아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주옵소서.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높이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기억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와 하만의 멸망을 다루는 에스더 라바 7편으로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광야의 식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샬롬.